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사명 회복입니다. 보면은 8월 한 달 동안은 사명 회복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과 그 다음에 은사, 하나님이 맞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하며 헌신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모세의 사명 회복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삽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사는 배경을 보면은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살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냐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약 300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놔둡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마를 그냥 이렇게 기르는 모습 보면은 애굽 나라에서 죽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 만들어서 놔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곳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을 건너갈 때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비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때리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든가 모세가 한 방 그냥 날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아무도 모르게 바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결혼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40년은 왕궁에서 최고 학문, 최고 좋은 조건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광야에 갑니다. 40년 동안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기 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광야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왕궁에 살던 그가 광야 생활, 이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모세가 양치기 하는 동안에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호렙산 뜰개나무에서 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뜰개나무 있는 호렙산 위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하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먼저 모세의 정체성을 알라고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냐? 자신을 알라.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궁에서 멋지게 40년 동안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식, 지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오늘날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도 이거 가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차하면은 교만해 버리든가, 아차하면은 나태해지든가, 아차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몸 물에서 건져냈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창세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자녀를 대기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이 모습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영과 진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활 자세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할 것?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인간의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신은 땅을 밟는 도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말은 종이 되어 살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 즉 옛날의 종은 신발을 벗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세의 생활 방식은 이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을 때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쓰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즉 예수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는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종이 되어 살아야 된다. 즉 자기의 방법과 수단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을요? 하나님께. 기도를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 여러분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한 장 막 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신을 벗어서 거룩한 땅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말씀을 주신 그분은 너희 조상 하나님이다. 누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구약의 창세기 50장 족장시대 모든 삶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모세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언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도 여러분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 저는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당회원 아니면 바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과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잘못하면은 목사가 주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목회자의 사명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우리 모두 합력하여서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하여 충성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시험 당하고 실탁하고 예스 노 하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니까. 누가 직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모세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땠을까? 6절 하반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니까 모세가 마음에 찔린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모세는 살인자였거든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주위에 뭐 상황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직분과 사명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대충 바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 사명에 대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요셉이를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5명입니다. 야곱 합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겠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매를 맞아 채찍을 맞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 좀 구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든 환경과 여건과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고통을 아셔요. 여러분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신 하나님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마였더라. 엄하다 단어는 가혹하다, 엄중하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3D, 4D 이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만 이 애굽에서 온 종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은 상황도 있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바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성경소망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각자 직분과 사명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겁니다. 모세 하나님을 선택했죠.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인도해라고 사명 줄 건데 그 사명 주기 전에 이 말씀은 내가 내려간다. 지금 모든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직접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셔서 바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그냥 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선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모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데 의도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 꼭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를 확실히 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줍니다. 내가 내려간다겠습니다. 내가 건진다겠습니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데려온다.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만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만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북쪽에 있는 니느웨이 성 아수르 나라의 도시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BC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이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이 시기에 여기에 성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독에 상달되었노라. 요나는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작업을 하십니까? 작업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도구로만 사용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학대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왔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구름이 우리에게 거치지 않을까요? 빨리 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된 기도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루십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바로 사명으로 실천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사명을 줍니다. 바로 애굽 나라입니다. 이 당시 애굽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강한 나라, 제일 강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왕 앞에 지금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갑니다. 내 백성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니 바로 너는 가서 도구 역할만 하면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당대에 보면은 이 백성들 장정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정에 5명만 산다 하더라도 5, 6, 30, 300만 명입니다. 4명만 산다 해도 25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출애굽하는데 이 장정 60만 명, 아니 이 내에 3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노동으로 바로 이 사용하는 노동 도구였습니다. 노동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애굽 나라가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린다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군사를 좀 보내든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전술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주든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 이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이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간 너희 자손들을 그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나라에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나라를 번성시키고 400년 동안 똘똘 뭉쳐서 신분상승하지 못하도록 모두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 상승해서 다 안 돌아왔습니다. 5만 얼마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그곳에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기 출애굽할 시기는 하나님이 신분 상승 못하도록 전부 다 노예로 싹 묶어버렸습니다. 그래 출애굽할 때 전부 다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노예 신분에서 저축에는 돈이 있겠습니까? 명예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대단합니다. 4대가 되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인도해 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용함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도산동에서 송정소망교회 개척하게 해서 부족한 종으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거기에서 각자 직분을 주어서 우리 사용함 받고 사명 가지며 헌신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단 우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사용함 받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서 각자 주신 사명을 가지고 헌신 충성한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살아갈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땅에 계실지 하나님 불러가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주어진 기한은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왜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쓰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드렸는데 이 시기도 여러분 50년에 그렇게 여러분 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딱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 사명 따라 헌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이 동일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헌신 충성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명에 대한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왜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너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도구만 역할만 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고 내가 인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가 아니 갑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는 모세도 이랬으니까 나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모세 사명 회복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은 사명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왜?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 부족하고 여건과 환경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우리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2, 바로 이후에 12, 11절 말씀에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에 처함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이겨나갔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줘야만이 여러분 빈곤이나 풍부나 모든 것들을 일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걸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명 주신 후에 모세를 위로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거절했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과 사명과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 때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는데, 안 하는 게 그러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여러분 끝가장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속내막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 말씀을 주신가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단어입니다. 예수 동행운동 계속했죠. 우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지금 여러분 기록하고 있으면 믿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내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다 그 말은 옆에 계시다, 가운데 있다. 즉 말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수아 1장에 얼마나 유명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다윗의 고백도 보세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울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힘들거나 지칠거나 어느 상황에도 내가 널 인도해 끌어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앞에서 간다는 거죠. 모든 장애물 하나님께서 바로 치워주시고 바로 적군들이 오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이리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해요. 만일 애굽 왕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한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중국 통청 아니면은 이 소련 미국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내 백성 내놔 그랬을 때 왕이 웃을 거예요. 지도자가 웃을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4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지금 보면은
바로 앞에 가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바로 앞에가 바로는 지금 그랬다 합시다. 그런데 또 이 430년 동안 그곳에 종생활하고 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 따르라 했을 때 당신 누구요? 물어볼 것 아니야. 그럴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변하지 아니한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 말씀과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이라, 이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힘주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간구할 때나 꼭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 주신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 듣고 사명 회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사명 감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에노하고 책망받지 마시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새기고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